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25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광섭 정사라 파송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많은 이들이 죽었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여성들, 또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을 속히 멈춰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광섭 정사라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돌보고 사역하는 이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표제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이 이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자신이 죽인 가드 사람 골리앗의 본거지로 도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를 알아봤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간신히 사울을 피했더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가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했고 그곳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당시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미움을 샀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역적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기껏 도망쳤더니 과거에 자신이 맞서 싸웠던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안 풀리는 인생이 다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항상 송축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위급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윗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다윗은 이방 땅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를 충성되게 따를 400명의 군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런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공고한 자들은 아둘람 굴에 모였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더니 공고한 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처한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눈에는 다윗이 고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꾸라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에 이들이 위로를 받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다윗처럼 말씀으로 잘 통과하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간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령 고부 갈등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의 간증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녀 문제를 기도로 통과했거나 또 통과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은 이런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통과한 이들의 간증 역시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증이 아둘람 굴에 모인 공고한 자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어지는 8절 말씀으로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이 시적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다윗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맛보아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환난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맛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의 도구로 삼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71절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선한 길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또 사방이 꽉 막힌 담처럼 공고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던 그때에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말씀으로 제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 입에서도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가끔 저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면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을 보면 제가 맛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공고한 이들이 제 삶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때마다 공고한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와 함께했던 공고한 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은혜와 체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